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먼저 주일 강단을 조금 점검합니다. 이번 주는 맥주 감사 주일이었어요. 진정으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뭐가 있느냐? 진정한 감사를 회복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진정한 감사 생활이 뭐냐? 어, 조건 없는 감사 생활 이야기합니다. 법유사에 감사해라고 했잖아요. 고난 중에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요. 아주 작은 일에도 일상에서 일어나는 아주 소소한 일에도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영성이 회복되는 것이 맥주 감사절을 보내는 자의 자세다. 두 번째는 맥주 감사절은 1년을 놓고 보면은 영적인 하프타임이다. 어, 말로 하자면 축구의 전반전과 후반전이 있잖아요. 모든 운동에는 전반전이 있고 후반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맥주율은 그런 영적 하프타임이다. 하프타임에는 뭐 하느냐? 여러 가지를 점검하는 거. 전반전에 우리가 부족한 것이 뭐였었고 강점이 뭐였고 또 상대가 어떤 것이었다.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운다면은 그런 거를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다시 한번 재충전하고 회복하는 시간인데 제일 중요한 게 영적인 재무장을 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뭐 영적 재무장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을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삶부터 돼야 된다. 그래서 신앙을 지난 한 해 동안, 반년 동안을 돌아보면서 나의 신앙을 좀 점검하면서 새롭게 재무장해야 될 것들이 뭔지 이런 부분들을 영육간에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겠어요. 특별히 점검의 기준이 감사 생활이 제대로 되느냐,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이 되느냐, 고난에도 일상의 작은 일에도 감사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면은 그 문제가 뭐였는지를 점검하면서 재무장을 해야 되겠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나라가 2002년 월드컵에서 4강, 흔히 그걸 보고 신화라고 했어요.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이라는 표현을 넘어서 신화라고까지 이제 작품이 남아지 말라니 그만큼 전설이 되었다는 거겠죠.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였습니다. 그때 저는 제일 기억나는 게 그 히딩크라는 분이 오셔가지고 우리나라를 사강을 만든 것이 아니고 저에게 가장 우리 뭐 국민들도 납득 안 되는 말을 했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축구협회에서도 납득이 할 수 없는 말을 했는데 한국은 어 실력은 있지만 체력이 약하다. 이렇게 우리는 인정하고 살아왔는데 히딩크는 와서 전혀 다르게 말을 했습니다. 한국은 실력이 있는데 체력이 약하다. 뭐 황당한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제가 왜 이 표현을 내느냐? 하프타임에 잘 점검하셔야 됩니다. 나는 감사생활 잘하는 것 같다. 라고 여기고 있는데 이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가만히 점검해 보면은, 아, 내가 생각한 거 정반대일 수 있어요. 이 부분을 찾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딩크가 그 말을 하고 막 체력에 집중 향상하는 데다가 올인하고 있을 때 한국 축구협회와 많은 사람들은 무슨 걱정했냐, 뭐 선진국하고부터 프랑스하고부터가 5대 0으로 치고 막 이럴 때 별명이 5대 0이죠. 그러니까 그때 뭐라고 욕을 했냐면은, 아니 지금 월드컵 때 체력을 아껴야 되는데 저렇게 강훈련을 시켜가지고 선수들이 지쳐가지고 어떻게 게임을 할 거냐, 16강이라도 올라갈 거냐, 막 이런 소리 했습니다. 그런데도요, 막 뭔 소리를 하거나 안 하거나 소신껏 밀어붙여가지고 결국은 체력 싸움에 붙어가지고 유럽 선수에게도 지지 않았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거냐? 축구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혀, 나는 이 부분이 강하다고 여긴데 아니올 시다가 있단 말이에요. 나는 정말로 믿음 좋은 줄 알았는데 아니올 시다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 사역하고 일하는 믿음은 좋은데 감사하는 믿음은 없다. 이럴 수 있잖아요. 본질적인 믿음부터 회복돼야 되거든요. 자, 이런 부분을 좀 점검하고 두 번째, 실천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맥주 감사절의 의미는 그 유대인들만의 축제가 아니고요. 이방인들이나 고아나 과부, 나그네 같은 약자들과 나누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쉽게 말해 나눔이 있고 섬김이 있는 어, 그런 기쁨을 함께 나누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 속에 담겨 있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영적인 추수, 그 최고의 맥주 감사, 최고의 감사가 뭐냐? 어, 고난 중에 일상에 감사하는 거지만 실천할 감사는 뭐냐? 전도, 선교라는. 그게 최고의 감사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내의 전도, 해외의 선교, 그리고 미래를 놓고는 다음 세대를 위한 렘넌트 선교. 이게 뭡니까? 감사절에 다시 회복하고 도전하고 결단해야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 우리가 좀 회복하시면 좋겠고요. 자, 오늘의 말씀에는 뭐가 있느냐? 제일 먼저 어, 무너뜨려야 할 사단의 망대가 있고요. 무너뜨려야 할 망대, 내 안에 무너뜨려야 될 망대가 있고 또 세워야 될 망대가 있다. 이걸 점검해 봐야 된다. 알고만 있지 말고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고 승리하기 위한 비결이 뭐냐? 어, 무너뜨려야 될 내 안에 망대는 뭐가 있느냐? 세워야 될 하나님의 망대는 뭐냐? 첫째, 무너뜨려야 될 망대. 모든 사람이 지금 사단의 12가지 완전 빠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내가 지금 어디에 빠져 있느냐? 내가 지금 하나님께 빠져 있나 사단에게 빠져 있느냐? 내 영적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자꾸 어떤 특정 부분에만, 어떤 사람은 물질에만, 어떤 사람은 성에만 가면, 어떤 사람은 뭐 어디에만 가면은 알코올에만 가면은 멀쩡한데 거기만 가면 약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그걸 뭐 지적질하고 율법적으로 지적하려고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빠지지 말아야 될 곳에 빠져 있는 것이 뭐가 있는지 그걸 한번 오늘 묵상해 봐야 될 것이 오늘 기도 수첩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애가 완전히 이제 생각이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뭔가 사로잡혀 있다는 말은 지금 사단이 집을 지을 수 있는 상태까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불신앙, 염려, 두려움 이런 마음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생각만 하면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이고 나무 사람 말이나 하고 욕이나 하고 뭐 이런 것들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그 잡혀 있는 생각, 빠져 있는 영적 상태, 이거 빨리 우리가 지금 이 망대를 무너뜨려야 됩니다. 이게 지금 자기의 플랫폼, 영적 플랫폼이 아니고 하나님의 플랫폼이 아니고 자기 복음, 내가 복음, 자기의 플랫폼, 가수망대, 안테나
사단이 완전히 견고한 진을 딱 세워가지고요. 이거를 뭡니까? 개인의 마음을 빼앗고 세상의 문화를 가지고 사상을 가지고 이념을 가지고 그걸 완전히 시스템화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런데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기독교 용어를 쓴다니까요. 우리는 다락방맨이기 때문에 다락방 용어를 쓴다니까요. 내가 그 용어를 남용하고 오용하고 있으면서도 그게 뭐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가고 있는데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뭐 이거 사단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빨리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빨리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면요. 전 세계 다니면요. 그리스도 이야기하는데 그리스도 없다. 이 말이 뭡니까? 용어 쓰는데 없다 이 말이거든요. 기독교 용어 쓰는데 그리스도가 없어요. 다락방 용어 쓰는데 다락방이 없어요. 다락방에 본질적인 스피릿이 없단 말이에요. 다락방의 본질적인 스피릿이 뭐예요? 뭐 오직 복음이잖아요. 자, 세워야 될 망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망대인데 기도의 망대, 영적인 망대. 하나님의 망대인데 뭐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망대잖아요. 이게 없어요. 예수께서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주신 메시지는 뭡니까? 집중한 이유가 뭡니까? 흑암에 빠진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집중한 기도는 단순한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시고 성령의 권능을 약속하고 땅 끝까지 증인될 걸 이야기했습니다. 흑암에 빠진 그런 운명에 빠진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확립하고 제자들에게 그 비밀을 전달하는 시간인데 그게 가장 중요한 게 기도로 내 안에 일곱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이게 뇌를 살리는 망대라. 개인의 뇌를 살린다는 말은요, 모든 걸 살린다는 말이에요. 개인을 살리는 영적 망대. 두 번째, 나의 인생 여정을 일곱 여정으로 만들라. 그게 뭡니까? 내 영혼을 살리는 현장을 살아갈 때입니다. 내 인생 여정이 현장에 있잖아요. 그때 뭡니까? 내 영적 상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의 영적 상태, 내 영혼을 살리는 왕대, 그게 일곱 여정입니다. 일곱 이정표란 말은 내 삶이라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게 업이잖아요. 그걸 살리는 망대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절대 망대죠. 그게 뭡니까? 내 상과 업의 이정표를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망대를 세울 때 나 자신의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 그리고 궁극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내 업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는 세계복음화의 절대 망대를 이루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걸 가능케 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복음 누리는 기도의 비밀이라는 것. 그래서 이 쉽게 말하면 일곱 망대, 일곱 여정, 일곱 이정표가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 누리는 기도의 비밀이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나를 살리는 망대 일곱 가지가 뭡니까? 뇌를 살리는 삼 집중 속으로 들어가요. 아침, 낮, 밤을 활용해서 새벽 기도도 활용하고 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사단에 사로잡히지 않고 빠지지 않고요. 오직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나의 인생 여정 가운데 복음 누리는 기도의 비밀, 임마누엘 누리는 기도의 비밀. 이게 삶 세팅이잖아요. 하나님의 것으로 영혼을 살리는 삶 세팅.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내 영혼을 세팅하는 겁니다. 내 영적 상태를 하나님께 맞추고 영혼이 살아나고 강건해질 수 있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플랫폼, 하수망대, 안테나 이런 메시지인데 이 용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 용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 용어를 쓰는 것이 아니고 그게 담겨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메시지를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메시지는 쏙 빼내버리고 단어만 붙잡고 있다. 용어만 붙잡고 간다. 여기서 실패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게 아니겠죠. 단어와 용어를 주니까 거기에서 영감이 살아가지고 은혜를 받고 막 예수 처음 믿거나 한 3년 동안 천국이잖아요. 거기에 몰랐던 것이 듣지 못했던 영적 지식과 단어와 용어 속에 담겨 있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를 폭포수 같은 은혜의 메시지를 들었는데 어느 날 매너리즘에 빠져버리고 이제 종교 생활이 쭉 가질 적에는 어느 날 보니까는 불신자 용어는 안 쓰죠. 이전에 비포 크라이스트 상태에는 불신자 용어 썼는데 이제는 예수 영접하고 나가지고는요. 진짜 기독교 용어 쓰는데 10년, 20년, 30년, 40년 살아오다 보면은 용어에 빠져 있는 거지. 그 용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풍성한 은혜와 축복은 다 놓치고 살잖아요. 다락방도 마찬가지. 처음에 할 적에는요, 야, 우리가 매너리즘에 빠져 있다가 그 용어 하나, 단어 하나에 담겨 있는 깊은 은혜의 메시지를 듣고 막 충격에 빠지고 했는데 어느 날 앉아 아마 수 30년 가다 보니까는 입에는 립 서비스로 뭐 다락방 용어만 다 쓰는 거지. 뭐또 다락방 용어는 신조어가 많잖아요. 뭐 그것만 막 따라가고 있는 거지. 그 속에 담겨 있는 어마어마한 은혜들을 다 놓치고 살아가고 있다. 메시지를. 이렇게 되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내 삶을 살리는, 내 억과 삶을 살리는 삶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일곱 이정표입니다. 영적 집중과 세팅을 통해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 주시는 평안, 기쁨, 그리고 승리의 응답이 따라올 것입니다. 자, 우리가 조금 어, 본론에 오늘 들어간 기도수첩 메시지가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메시지가 뭐냐. 인간이 절대 알 수 없는 문제가 뭐냐. 볼 수 없고 알 수 없으니까 진단이 안 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알아도 스스로 절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뭐냐? 그게 인생의 근본 문제입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요. 언약을 놓쳐버린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사단의 시작은 사단에게 쏘아가지고 그래 모든 핑계를 사단에게 돌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언약이 희미하고 말씀이 희미하고 내 영적 상태가 희미하니까 사단이 그걸 알고 내 영적 상태를 알고 딱 공격하잖아요. 결국은 언약을 놓쳐버리고 사단에게 말을 듣고는 불순종하다 보니까네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이 되니까 그때부터 사단이 완전히 장악해버려요. 그런데 이 사단이 완전히 장악한 공중 권세를 깨뜨려 버린 사람이 누구예요? 대표적인 인물이 성경에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언약의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을 딱 알아듣고 붙잡았던 사람. 이 사람이 뭡니까? 요셉이나 모세 같은 사람입니다. 이 요셉부터 많은 고난과 절망 속에 있지만은 하나님 주신 이 언약을 딱 붙잡은. 그러니까 자기의 삶의 역사하고 현장의 역사하고 내 삶 속의 역사하고 인생 속의 역사는 모든 흑암 근세를 깨뜨려 버립니다. 그런 언약의 망대를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의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붙잡고 있던 사단의 망대, 무너뜨려야 될 망대, 이걸 다 무너뜨리고요. 완전히 하나님의 망대를 씌웠다. 지금도 네피림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벨탑처럼 창세기 6장의 네피림의 역사, 바벨탑의 역사,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무너지고 있고 국가가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뭐 곳곳에 이번 선교지 페루에도 갔는데요. 하지 않아요.
한국은 예수를 믿고 기독교가 뭐 1200만이다, 1000만 명이다 이래 이야기하지만은 오랫동안 내려왔던 삼국시대 때부터 내려왔던 어, 문화가 뭡니까? 불교잖아요. 이 불교에서 파송된 게 그 또 변질된 불교, 무당이잖아요. 점수, 구정, 미신 이런 거잖아요. 대표적인 게 이제 생활 공간에 나타나는 것이 성황당이거든요. 제가 이제 20대 때 사역을 하다 보면은 성황당이 있고 막 그 내원사, 통도사, 법무사 있는 지역에 가서 확장주일학교를 가다 보면요. 그 영향이 있어가지고 뭐가 있냐. 성황당이 많은데 그 마을의 특징이요. 좀 정신문제, 영적문제 이상한 사람들이 막 보통 막 대여섯 명은 쉽게 그냥 찾아러 안 다니도 딱 들어가면 바로 딱 보인다니까. 이번에 페루에 가니까 페루는 오랫동안 문화가 천주교잖아요. 그걸 넓은 의미에서 기독교라고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걸 좀 잘 사는지 마을마다 뭐 미국처럼 이제 좀뭐 파악이 있더라고요. 파악은 짠디 그래가지고 뭐 생활 공간, 체육도 하고 뭐 이런 짠디 시설과 조금 넓은 공간들이 있는데 페루에는 그런 것들이 있나 봐요. 미국하고 다른 거는 뭐 개가 말을 키우는데 그 개의 배설물을 처리를 안 하고 이러니까 냄새도 많이 나고 사람들이 그냥 모르고 밟고 나니까 막 냄새가 나고 이런 단점은 있지만은 그래도 정치적으로는 그런 생활 공간에 짠디 파크를 만들었다는 건 대단하죠. 근데 그 마을마다 뭐가 있어요. 그래 가서 저게 뭔가 이래 보니까 마리아 상, 늘 마리아는 크고 예수님은 작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내가 사진을 찍어 이랬다 보면 조사를 해보니까 그게 뭐냐. 말로 하자면은 예수상이고 마리아상인데 항상 가면은 오직 예수가 아니에요. 마리아가 더 있고 마리아가 더 크고요. 예수님이 마리아 등에 있다든지 옆에 있다든지 안겨 있다든지 기대어 있다든지 뭐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그게 뭐냐. 리마라는 도시가 페루에서 제일 큰 항구 도시인데 그게 이제 항해를 하고 바다에 고기 잡으러 가고 항해하러 가잖아요. 뭐 이런 사람을 지켜주는 수호신이라는 거예요. 그 우상이에요, 우상. 그러니까 똑같은 게 말마다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게는 좀 더 많은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눈에 표나는 거예요. 딱 들어가는데 막 동네에 들어갔는데 이상한 사람들이 딱 보인다는 거예요, 애들이. 공항에서도 보이고.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우상 섬기고 있는데 우리가 이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귀신이 역사하는 병에 걸려버리거든요. 왜냐? 불신자 여섯 가지 상태, 여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걸 무너뜨려야 돼요. 그 성경에만 이 근본 이유를 알려주고 치유할 수 있는 답을 준 겁니다. 에덴 사건, 노아 홍수 사건 뒤에 네피림이 있는 거예요. 바벨탑 사건, 이 뒤에 사단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걸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좌절하거나 낙심해라는 말이 아니고요. 영적으로 뒤에 숨겨 있는 사단의 전략을 보고 영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이게 이제 사단의 망대이기 때문에 빨리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이 해결하신 이 해결책을 한번 보시라고요.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잖아요. 선악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초의 언약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언약을 놓쳐가지고 사단의 말을 듣고 놓쳐가지고 결국은 사단의 종이 되었는데 하나님은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인간을 멸망시키는 죄, 저주, 지옥 권세, 사단의 권세 이게 망대를 지어 있는데 그거를 멸하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을 성취했습니다. 사단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두려워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누리고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그런 어, 주역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어,
인간의 근본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게 속해가지고 죄와 저주에 살아가는 그 영적인 문제가 근본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통계 수치나 이런 걸 볼 적에 굉장히 영적 문제가 심각하고 이것 때문에 많은 젊은 세대들이 자살을 하고 있고 우울증에 빠져 있고요. 공황장애에 빠져 있고요. 완전히 목적을 상실하고요. 방황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이 영적 공허, 공백을 통해서 사람의 생각과 삶을 사로잡고 개인을 그래 잡을 뿐 아니라 세상 사회 전체를 혼란과 파멸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딱 복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복음의 망대, 이거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망대는 한마디로 복음의 망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 거로 그치지 말고 우리 삶에 적용하고 실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로 남은 인생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기로 결정하시고, 7망대, 7여정, 7이정표 이걸 놓고요, 계속 기도하시면서 세계 복음화하는 주역으로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단의 12망대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망대가 서게 하옵소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나와 내 현장과 우리 업에 세계 살리는 망대 여정 이정표를 세우기를 하옵소서. 우리 국내 237 아버지 하나님의 전도 플랫폼들 세워져야 되겠습니다. 현장에 있는 지교의 시스템, 학교, 캠퍼스, 군, 직장 선교사, 산업 선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우리 노스캐롤라이나 미션홈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조속히 회복되어지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우리 10월 달에 있을 새생명 초청 주일을 놓고 각자가 전도 대상자를 정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7월 달에 있을 노방 찬양 전도 계획 속에서부터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해외 5천 종족 선교 플랫폼을 놓고 기도합니다. 해외 선교사님과 제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중남미 선교 플랫폼, 유럽 선교의 플랫폼, 아프리카 선교의 플랫폼, 아버지 하나님 고대양 6대주를 살릴 수 있는 대륙별 선교의 거점들이 준비되게 하옵소서. 어, 앞으로 예정되어져 있는 멕시코 벨라크루즈, 또 볼리비아 선교 일정 속에도 하나님이 인도하옵소서. 교회 안에 우리 후대 살리는 어, 플랫폼이 준비되어야 되겠습니다.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 삼떨 시대의 메시지를 흘러가는 메시지로 붙잡지 말고 나에게 주는 메시지로 붙잡고 기도하다가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고 누리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경 암송 및 퀴즈대 후반기 또 노아의 방주 선거 관람을 위한 또 여러 가지 사역들 속에서도 언약의 여정이 될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금주에 특별히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분들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환우들 하나님이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다가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게 하시고 어려움 당한 모든 분들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함께하는 응답들이 넘치게 하옵소서. 중요한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에게도 하나님 그 업 속에 하나님이 증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직자, 산업인, 렘넌트, 우리 또 사역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